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매우 싫어했다. 매우 화냈다. 무엇이 싫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성읍에서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자, 하루 딱 외쳤다라는 얘기는 3분의 2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외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걷게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 외쳤더니 막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엉터리 순종입니다. 요나는 적어도 3일을 외쳤어야 합니다. 만약에요,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자기가 진심으로 바랬다면 그럼 요나가 얼마나 외쳤을까요? 저는 39일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9일 동안 돌고 돌면서 니느웨에 외쳐야겠죠. 그러면 니느웨를 13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딱 하루밖에 안 돌았는데 니느웨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라고 할까요? 위안부 할머님 중에 한 분의 증언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만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군 부대로 막 끌려갑니다. 우물가에서 물깃다가 잡혀온 소녀도 있고 부모님 식사 가져다 드리는 중에 끌려온 소녀도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강제 유괴를 당합니다. 그 소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본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놀고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습니다. 정옥순 할머님의 증언입니다. 일본 간부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에 남자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여자는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소녀들이 손을 들지 않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100명이나 상대하냐 하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따지는 15명의 소녀의 옷을 벗기고 모판,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판 위로 굴렸습니다. 피가 난자하고 살점이 찢어지면서 그 소녀들이 죽었습니다. 일본군들은 그 소녀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약 100여 명의 소녀들이 너무 무섭고 슬퍼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군 장교가 저것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자 군인들이 가마솥에 죽은 소녀의 시체들을 넣고 삶아가지고 퍼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칼을 흔들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님은 목숨을 걸고 먹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피해자 정옥순 할머님의 증언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배 쪽에 문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할머니는 다른 소녀들과 온몸에 문신을 당하고 그리고 거의 죽어갈 때 마차에 실려서 밖에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냥 거기서 죽을 건데 지나가던 중국인이 숨이 붙어있는 2명을 데려다가 2달 동안 간호해줘서 그래서 이 할머니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일본이 회개했다고 구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요나와 똑같이 화내지 않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요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도 똑같지 않을까요? 임종철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본의 만행만 구원받는 게 싫을까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를 싫어할 일에 우리 수십 년 전 얘기, 어떤 우리 할머님 세대가 겪은 아픔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온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폭력과 억압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심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매일 맞고 자란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속으로 매일 다짐합니다. 내가 더 크고 힘이 세지면 반드시 아버지를 죽일 거야. 어머니는 나를 먹여 살리라고 저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식들 때리고, 자식들이 때리는 걸 몸으로 막아서는 또 어머니를 때리고, 매일 밤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용서해 버리시면 이 아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원수 나라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친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당시의 일본 군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당사자들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남들은 피해자한테 용서하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이 용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본 군인들한테 저를 보내셔가지고 저를 외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우린 다 죽여놓고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 다 저를 싫어할 겁니다. 일본 군인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직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판에 한국인이 일본을 도와가지고 일본 가해자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공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그 소녀들을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일본군 가해자에게 보내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먼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하루라도 니느웨에 가서 엉터리 순종이라도 외친 요나가 되게 대단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원수 나라를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요나는 이게 얼마나 처참한 기분일까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 내 나라를 짓밟고 괴롭힌 자들.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원수들을 어쩌다 보니까 내 손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요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네, 요나는 괴로웠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원수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당연히 괴롭겠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잔인한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자, 하나님 좋은 분이다. 그럼 왜 좋은 분인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좋은 분이다.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애가 크세요.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니느웨를 그 크신 자비와 인애로 은혜를 베푸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화난 이유를 보세요. 빨간색. 첫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인애가 크신 하나님.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 이게 너무 많고 기니까요. 이거 하나로 딱 축약해서 이야기할게요. 통틀어서 은혜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 은혜로 니느웨를 구원하셨거든요. 자,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화를 내고 있어요. 막 죽는 게 더 낫겠다,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내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지자가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선지자가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내가 요나가 되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은혜가 전혀 없으시고 오로지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다 무서워할 거예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다 무서워하는데, 그러나 좋아하거나 막 사랑하거나 아니면 친밀해지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만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린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한 분도 살아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개미를 키워요. 그 개미를 사랑한다고 개미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 개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개미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에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왕관,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미 여기서 끝이에요. 이미 여기서 은혜의 끝이에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심, 여기가 은혜가 끝인데 거기서 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왜? 이유는 하나인데요. 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과를 그분이 치르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끝나도 은혜인데 부활하셔서 우리까지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길을 여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녹아내리고 그것에 감격하고, 이 사랑이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니느웨에는 심판을 행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지어요. 엄청 지어요. 계속 지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죄 짓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니느웨에 은혜가 임했어요. 자, 요나는 이중적입니다. 자, 요나가 이중적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한결같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할 때도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니느웨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화를 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요나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하는 자가 있어요. 요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실 땐 은혜 가운데 막 빠져들어요. 아,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니네의 은혜를 베푸실 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성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옳으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싫으냐? 그것이 옳으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용궁선녀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리살 보살님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분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지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그분에게 떡을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이상하게 보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딱 우리 교회 보면 교회 앞에 저런 집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이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안 하길래 영적 전쟁에서 밀려서 무당한테 지고 있냐, 무당이 이 앞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 이웃분이, 우리 이웃이거든요. 그 이웃분이 이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선녀님은 저를 볼 때마다 활짝 웃어주십니다.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8년 동안. 그리고 지난번에는 미용실에서 자기 순서를 저에게 양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뵐 때마다 활짝 웃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우린 잘 지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맞아요. 그분은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화를 내야 될까요? 우리가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막 맨날 모여가지고 가열차게 기도해서 용궁선녀님이 저 멀리 이사가게 되시고, 아니면 뭐 저 건물에 불이 난다거나 막 그래가지고 떠나시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이 많아져가지고 그 건물을 사게 되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공간을 아이들 교육관으로 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가장한 어떤 우리들의 뜻일까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다 멀리 보내버리고 믿는 사람들만의 리그를 즐기면,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실천하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흘려보내죠?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인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이슬람을 증오해야 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해야 하고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진 걸까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존재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싫어하고 부정하고 다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그렇게 화내고 성질내고 싫어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을까요? 내가 유추한 생각이 하나님 생각일 거라고 막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싫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밭에 비를 내리는 건 참 좋은데 원수 같은 사람 밭에 비를 내리시는 거 싫은가요? 어떡하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자, 요나 말고요, 화낸 사람들 더 살펴볼까요? 탕자 이야기라고 알려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막 다 탕진했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러다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막 잔치를 여십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풍악이 울리네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망나니 둘째 아들이 와서 그를 위해 잔치를 여셨대요. 이에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화났죠?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네 것이란다.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단다.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네 것이란다. 즉, 나는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있단다, 너에게. 근데 동생이 왔구나. 동생에게도 은혜를 베풀 건데 함께 기뻐하자.
자, 또 화내는 사람을 볼게요. 이상한 포도원 주인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새벽에도 부르고요. 낮에도 부르고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부릅니다. 하루 일을 다 마쳤어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전체를 다 줍니다. 제일 늦게 온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막 기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되어보니까요. 제일 늦게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포도원 주인을 막 원망합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이 일당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약이 이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입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어요. 그날 일을 해야 온 가족이 다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되게 갈급한 상태예요. 가족이 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일하는 곳에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게 재앙이냐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렀어요. 즉 이들은 이 포도원 주인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딨냐? 내가 은혜를 입은 건 좋은데 다른 은혜 입지 못할 사람까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요만큼만 입어야 되는데? 근데 은혜를 이만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는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자, 포도원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을 읽습니다. 내 것을 가시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너는 악하게 보느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옳으냐?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얌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얌체 구원. 예수 안 믿고 평생 살다가 임종 얼마 전에 얌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다, 뭐 이러는 거죠. 그게 못마땅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얌체 구원. 자,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은 너무너무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의 진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가 싫은 걸까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게 억울한 걸까요? 지금 부러워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나는 세례를 받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은 게 싫어서, 내가 빨리 예수를 믿은 것, 내가 먼저 알게 된 것, 내가 먼저 믿은 게 억울해서, 그래서 나중에 부름받은 것이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얌체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 신앙으로 보면 이 삶이 제일 부러워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자기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고 죽는 거, 이거 제일 부러워하는 삶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인들 신앙이라면? 근데 그거는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루라도 빨리 은혜를 아는 것이 좋지. 은혜 가운데 하루라도 더 빨리 사는 것이 좋지. 왜 죽기 전에 은혜를 아는 게 부러워지는 걸까요? 그건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나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진짜 사랑을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얌체구원이라는 표현은 은혜 입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게 막 못마땅한 거죠. 자, 우리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셔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의 수고와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에 먼저 온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화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마음이 옳으냐? 내가 선한 것이, 내가 은혜가 많은 것이, 내가 사랑이 넘치는 것이 너는 그렇게 싫으냐? 너도 그 은혜를 입었다.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입는 게 싫으냐? 아버지에게 평생 학대를 당하고 내가 크면 꼭 아버지를 죽이겠다 라고 하던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힘도 길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꿈꿔온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아들에게 갑자기 그날따라 아버지가 사과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칼을 숨기고 있는데 곧 아버지를 찌를 건데,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이 약물고 버텨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과를 하십니다.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막 울면서 막 사과를 하십니다. 근데 사과를 하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어떤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어떤 성인 남자한테 맞고 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어린 아버지를 때리는 모습이 그 가운데 보입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한테 호되게 맞고 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맞고 있는 아버지도, 지금 맞고 있는 아버지도, 용서 빌고 있는 아버지도, 나도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 같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끌어안은 건지도 모릅니다. 칼을 다시 잡지 못했습니다. 불쌍해서 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해서. 일본 군들이 우리 소녀들을 짓밟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입에 담을 수 없게, 너무나 잔인하게. 그런데 그들은 사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도 불쌍하고, 피해자는 너무 말할 수 없이 불쌍하고, 가해자도 사실 불쌍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도요, 그리고 막 웃고 있잖아요. 잔인하게 죽였지만 자기들에게 어떤 만족함과 행복함도 없습니다. 영혼만 계속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공허함, 그 죄책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강자한테 전쟁 중에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들도 더 강한 자한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잘못 썼어요. 약자를 농락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들은 비겁합니다. 웃고 있지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웃고 있습니다. 그 큰 죄악은요,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미안해하고 정말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보상하려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너는 화내지 않을 수 있니?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저는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다 때려치고 싶을 겁니다. 기독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목사도 다 때려치고. 하나님,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그때 끝났습니까? 아직도 그 피해는 이 지옥 같은 그 피해 속에서 지옥 같은 날들을 살고 있는 일평생을 지옥같이 살아간 그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도 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전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전 저런 큰 죄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어떤 내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줬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나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씻지 못할 실수와 잘못들이 제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피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벌써 벌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만약에 아니, 너 같은 게 목사냐? 그럼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야, 니 같은 게 목사면 너 같은 게 믿는 하나님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의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심판 하나님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있다면 저는 그거 비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이건 심한 죄고 이건 약한 죄고 이래서 내가 판단해서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에 화를 내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네요. 내 할 일은 뭐냐면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보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아서 니느의 왕처럼 그냥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큰아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늦게 온 사람들한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걸 돈 주는 주인한테 화가 나는 게 이해가 가고요, 요나가 화내는 것도 다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그 화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둘째 아들과 똑같이, 그들도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그들도 니느웨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왕자리에 올라온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곳에서 내려와서 그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내가 용서의 하나님인 것에, 내가 자비의 하나님인 것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한 것에, 내가 심판을 거두는 하나님인 것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선한 것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